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희망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싱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싱어게인이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일종의 좀 서포팅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분들,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무명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한때는 제법 알려졌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가수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볼 때마다 어떤 감동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뭔가 삶의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삶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희망을 잃어버렸을까?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주일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쩌면 고향이겠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점잖은 규훈이가 오늘따라 아주 활동적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받도록 넘겨주는 바람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뭘 걸었어요? 소망을 걸었어요. 소망을 걸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뭔가 희망을 본 거죠. 야, 저분이라면 우리가 꿈꾸던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야,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겠지. 그런 소망을 걸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항상 실망으로 돌아오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걸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망을 걸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잘 나가던 직장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괜찮은 직장, 돈 잘 버는 직장인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야, 이분이 나의 희망이다 생각하고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분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소망을 받기 때문에,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은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소망이 깨어진 거죠. 소망이 무너진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소망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낙향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희망을 잃으면 남는 게 뭐예요? 절망이죠. 예. 희망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인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애써도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은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더 어린 우리 청소년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일찍 포기해버리죠. 꿈을 잃어버리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들도 마찬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가 갑자기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굉장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내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을 읽어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 정도. 말씀을 읽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고 느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혹은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 느낌을 중요해요. 내가 뭔가 느꼈다,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사실이 중요하죠. 팩트. 너무 요즘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느낌이 오면 그게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혹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느낌은 허상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뭐가 사실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성경의 예를 볼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셨어요. 하나님도 누구를 찾아가세요?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야곱 스토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도 누구를 찾아오세요? 모세를 찾아가시잖아요. 이 사람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서 부귀건설을 누렸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초라한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우겨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와 다른 차원인 저 높은 하늘에 깨끗한 곳에 거기에 그냥 계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그분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느낌과 감정에 관계없이 주님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절박할 때, 그때 바로 그때가 그분을 만나는 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소망이 무너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까? 절박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 만나기 딱 좋은 때예요.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하고 간절할 때 그때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나요. 이럴 때는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경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 마음이 절박하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은 때이고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에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소망을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2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올바로 풀어주십니다. 26절 같이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예요. 핍박받고 죽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 그걸 몰라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떤 민족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힘없이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힘있게 이 땅에 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나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자기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왜 이런가?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을 해석해요.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일이 꼬여서, 혹은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비틀어졌구나. 내가 해석하는 내 방법으로 인생을 해석해요. 그럼 여러분 절대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나를 해석해야 돼요. 성경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해석이 돼요. 풀려져요. 여러분 성경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겨야 하는지 풀 수 없는 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는 해석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이제 풀어주십니다. 보십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설명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글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득히 있고 다른 예언서나 뭐 시편이나 이런 데에도 예수님 자신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이미 쫙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제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고 시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이사야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말라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기록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이미 있어요.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 거기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만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뜨거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큰도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나를 만지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사실은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요 회복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면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었죠. 3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눈이 열려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신 거죠. 여인들의 말이 그게 허황된 말이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라는 사실을 이들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첫 번째,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이미 도착했어요. 근데 밤이 되었어요. 저녁밥도 먹었어요. 이미 어둑해졌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망설이지 않고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인데 그 밤에 즉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난 이 엄청난 충격 앞에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알려야 되겠다. 왜요? 다 알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너졌잖아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흩어져 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즉시 돌아가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또 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그런 고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공동체가 이전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났어요. 활력이 넘치고 꿈틀거리고 희망이 넘치고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 큰 격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간증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간증하면서 그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겪었던 예수님과의 어떤 동행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 혹은 작은 어떤 기쁨 이런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좌절할 수 있죠.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상된 어떤 시간에 예상된 장소에서 예상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뭔가? 그분이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간절하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반 소설책도 우리가 막 집중해서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빨려 들어가잖아요. 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읽자.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희망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희망을 회복하고 싶다면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합시다.